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선지자 다니엘 시대에 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사건 6개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왕족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고 정치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우상의 나라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난번에 보면서 계속 강조되었던 것이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또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큰 주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1장에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 앞에서 자신의 정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잘하고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아무도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 수 없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해석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어떤 세운 거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런 어떤 인간의 극한적 상황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꾼 큰 그 나무에 관련된 꿈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했고 또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5장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성전 기명을 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술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할 때 성전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6장으로 건너오면 어떻게 보면 3장에 나타난 사건과 좀 비슷한 그 패턴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 또 여호와 신앙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과의 싸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3장에서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6장에서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그런 말미암아 본문 마지막에서는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아마 많이 들었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방향을 아주 멋지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성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연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6장은 제가 두 번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한 번에 다시 봤는데 6장은 내용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좀 더 있어서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앞부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좁은 길을 가는 삶이에요. 좁은 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러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건너뛰는 장면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 여기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왕이에요. 다리오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왕이냐면 메대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훗날 메대와 바사가 합쳐서 페르시아가 되는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황제가 이 다리오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 다리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계급으로 따지면 영의정급이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정승이 있었는데 총리 셋을 두었어요. 1인 지상 만인지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리에다 세웠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다리오예요.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냐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 나라의 총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어마어마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다리오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그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의 구심점이 자꾸 사라지니까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섰을 때 고려시대의 그 중심들을 다 쓸어버렸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리오를 적당히 들어쓰는 것도 아니고 가장 높은 자리의 직책에다가 그대로 옮겨옵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총리가 똑같은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너무 쉽게 봅니다. 이런 어떤 역사들을 너무 쉽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냐면 약 80이 조금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0대 후반에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와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 바벨론에서 살았던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 다니엘 자신에게는 고난의 역사가 없어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세 친구는 풀목불에까지 들어갔다 나왔지만 다니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벨사살이 부르기 전에 잠깐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던 적은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 어떤 핍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성경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과연 바벨론에서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까? 과연 그럴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저 밑에 백성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나라가 바뀌든 어쨌든 정권이 바뀌든 어쨌든 일반 백성들은 똑같으니까 별 차이 없거든요. 잘만 먹여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를 거다. 다니엘 삶은 그 이방 세계 속에서, 그 우상의 세계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걷는 삶, 그게 다니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 제국은 여호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저들 세상은 분명히 우상 숭배의 세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모든 정치, 사회, 문화, 경제까지도 우상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나라가 바벨론이요, 페르시아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고위 관직자예요. 총리예요. 그렇다면 더욱더 이 우상의 문화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요. 내 신앙을 지켜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 오늘날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상의 문화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잠깐만 방심하면 나도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버리는 세상,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쉽게 예수 믿고 내가 쉽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안 믿는 게 더 편해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교회 안 다니는 것이 훨씬 자유로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하고 예수 믿는 거, 예수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좁은 길,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좁은 길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요. 그 길 끝에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있어요. 이거 소망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잖아요. 또 하나는요, 다니엘이 보세요. 바벨론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일명 세상 말로 표현하면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총리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페르시아에서도 총리의 자리에 있어요. 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의 자리 아닙니까? 높은 관직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다니엘은 멸망한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그잖아요. 멸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존재가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에게 얼마나 위대한 것들이 많이 주어졌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우리는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건 쉬워요. 그런데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순탄할 때,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사 아닙니까? 오늘 6장 사건도 그거예요.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 때 저 사람은 여호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붙들어 매지 않으면 건덕지가 없다는 거죠. 모함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이 그 화려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쉽냐는 거예요. 그래서 월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보다 그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를 더 크게 걱정해야 한다. 그런데 다니엘은 더 이상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을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의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그는 총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자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니엘은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권력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런데도 그것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접어둬야 되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내가 많은 것이 있을 때,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내가 평안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대로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많은 재물이 있을 때, 내가 많은 명예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잊어버리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먼저 의식하다 보면 나는 내 안에 진정 가지고 있어야 되고 품고 있어야 되고 끌어안고 사랑해야 될 그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괴로운 거거든요.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버려버려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좁은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다니엘이 뛰어나서 그 길을 갔을까? 다니엘이 잘나서 지혜로워서 총명스러워서 그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닐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총명으로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0절에 내용 건너뛰었습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의 노년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될 거냐.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앞으로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다니엘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대적들의 공격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어쩌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거죠. 아무리 다니엘을 훑어보고 훑어봐도 흠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낸 것이 다니엘을 신앙의 함정에 빠뜨리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왕은 신적인 존재거든요. 다리오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나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게 이게 법이에요. 아마 다리오는요,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내심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아, 내가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자구나. 이들이, 온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거의 신처럼 인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대우하려고 하는구나. 다리오가 싫었겠습니까?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두말 않고 그 법령에다가 도장 딱 찍고 사인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법은 즉시 공포되었고 공포되는 즉시 시행입니다. 왜? 왕은 곧 신이니까. 왕의 명령 앞에 어느 누구도 반항할 수가 없어요. 또 당시의 우상 문화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이 이제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니엘이 그게 붙었는지 어쩌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별 반응이 없어요. 그게 공포가 됐다 안 됐다 요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자신이 하던 대로 그냥 매일같이 하던 대로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가서 예루살렘 향한 문 열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위험인데 문 활짝 열고 불나면 봐라 이거죠.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알고도라는 말이 있죠.
이 20절에 알고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래요. 이게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이 법이 어떤 법이고, 이 법이 누구를 향한 법이고,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만들어졌구나. 나 잡아 죽이려고, 나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만든 법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지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안 갖는 사람 없습니다. 소망이 두려움을 이겨낼 뿐이지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뿐이지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은혜예요. 성경은요,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가 막힌 표현을 해놓은 것이 3번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뒤에서 볼 겁니다. 9장 23절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요.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1절과 19절에 보면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왜? 어떤 은혜예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했습니다. 다니엘의 삶 파란만장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 왕족으로 풍성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묶여서 끌려왔어요. 아, 나는 죽었다 했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관리직으로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한직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다가 그 나라까지도 망하네요. 이게 다니엘은 나라가 2번 망한 거예요. 유다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그런데 그렇게 온 세상은 바뀌고 상황은 요동을 치면서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굴곡이 심한데,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다니엘이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 6장에 등장하는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빼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보통 사람으로 이거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일을 결정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있었겠어요?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정할 수 있도록. 세상은 변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거 잊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은 다니엘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만 견고하게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 어릴 때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시대에 살던 것과 오늘날에 사는 것은 다르다. 우리 어릴 때의 삶과 지금의 삶은 세상 자체가 바뀌었고 살아내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의 젊은이들이 살아내는 방법과 우리가 어릴 때 살아내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옛날 아담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넘치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은 계속 바뀌어져 가는데 우리의 믿음은 바뀌지 않고 우리는 오늘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수를 향해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싸고 우겨쌈을 당해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모여있는지 아십니까? 6절에 모여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준비하면 단어들의 어떤 하나하나의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좋아하는데요. 이 모여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떠들썩하다, 어수선하게 모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다른 데도 등장을 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시편 2편에 등장합니다. 2편 1절에 보면 분노하다라는, 어찌하여 민족들이 분노하며 라고 할 때 이 분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떠들썩하게 의논하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모여라고 하는 뜻이 그거예요. 페르시아의 그 관직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떠들고 의논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모여라고 하는 이 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완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은 왕을 충동했고요, 조사까지 만들어서 공포했어요. 그 옆에 사자굴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조서와 눈에 보이는 사자굴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거 앞에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이기지를 못했잖아요.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수단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고요, 우겨쌈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요, 죽음의 형벌 앞에 있는 다니엘이 거기에 꺾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평안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 일이 있든지 말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생각하는 하나의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관계가 먼저일까? 일이 먼저일까? 라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일까? 일이 먼저일까?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먼저일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먼저일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간의 관계가 먼저일까?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집안의 일들이 먼저일까?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사회에서도 관계가 먼저일까? 일이 먼저일까? 우리는 관계를 먼저 만들어야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은혜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는 아니잖아요. 일은 많이 하는데 관계가 삐뚤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 세상은 우리에게 이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애워싸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예수와 사이에 이 관계, 그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하는 거 적당히 해라 이거죠. 일은 적당히 해라. 그런데 관계는 자꾸 흐트러뜨리려고 그래요. 거기에 뭔가 자꾸 다른 걸 개입시켜가지고 나와 예수가 아니라 그 사이에 세상의 무언가가 자꾸 끼어들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우리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조서, 보이는 사자굴, 그걸 먼저 보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이하의 고백된 이 고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내 고백.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오늘도 이 시간도 넘치게 베풀어 주시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 내가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게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걸 내가 늘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셔요. 은혜로 인도하셔요. 내가 잘나서 내 의지로 그 좁은 길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은하기는 참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가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내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부여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땅에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한 은혜로 더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좁은 길로 걸어가고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환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함께 거하리라. 그토록 바라던 그곳에서 주와 함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며 뒹구는 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우리 함께 거하리라.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거하리라.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거하리라.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거하리라.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끝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